네, 이제 플레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평안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뉴스를 틀면 전쟁과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경제는 어렵다고 하고 우리 몸은 조금씩 약해져 갑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조각배처럼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함과 염려로 출렁거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의 상황도 지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마음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믿고 따르던 스승이 사라진다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려움과 근심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바로 그 떨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불안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강력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당장 부자가 되게 해 주실 거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이유는 훨씬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돌아갈 집,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떠난 사람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대하여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을 막연한 안개 속의 나라가 아니라 뚜렷하고 확실한 장소로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할 곳은 헬라어로 모네라고 하는데 이는 잠시 머무는 여관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저택을 의미합니다. 이 모노라는 말이 머문다는 말인데 잠깐 숙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처럼 영원히 머무는 저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바깥 세상의 푸른 하늘, 휘날리는 벚꽃,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해준들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해 안 됩니다. 아마 상상조차도 못할 겁니다. 태아에게는 좁고 어두운 자궁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기에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가 아는 가장 귀한 것들로 천국을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거기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천국에 대하여 100%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묘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12대문이 진주요, 성곽이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천국이 보석상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보석상처럼 세상의 진귀한 보석들을 멋지게 잘 지녀내 놓은 그런 곳에서 사나?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낡고 녹슬고 변하지만 천국은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과 가치로 가득 찬 곳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해야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새빵살이를 하며 서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때문에 평생을 허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건축가가 되셔서 직접 지으신 집, 세상 그 어떤 펜트하우스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집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에는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저는 격하게 위로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이 말을 누구보다도 격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로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자녀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울고 억울해서 울고 상처받아서 울고 힘들어서 웁니다. 아파서 울고 고통을 싸매서 웁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우리를 울게 만드는 슬픔의 뿌리 자체가 뽑혀나가고 없습니다. 천국에는 이별과 죽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가슴치며 통곡해 보신 분들은 이걸 잘 이해할 것입니다. 이별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온 것보다 떠난 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헤어짐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다시 헤어짐이 결단코 없습니다. 영원한 만남만이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는 질병도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을 우리가 당합니까?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약을 한 움큼씩 드셔야 하루를 버티는 분들이 계십니까? 천국에서는 더 이상 약도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강건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대신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태 없는 것을 말했는데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만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곳에서의 이야기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달마다 맺는 생명나무 과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의 의미는 완족한 만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퍼펙트한 완벽한 만족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만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완벽한 만족을 느껴본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이 꽉 채워지는 것,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셋째로, 천국이 천국다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질고와 아픔과 죽음까지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그 예수님.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로맨틱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신혼집을 마련해 놓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너는 몸만 와서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아귀다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신부를 맞이하듯이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집이 아무리 으리으리하고 좋은 가구가 있어도 그 안에 사랑하는 가족이 없으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반대로 초가 3칸이라도 사랑하는 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남진의 저 푸른 저 하늘에가 생각이 납니다. 세상 사람도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황금길을 걷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보석상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궁금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거울 같은 것으로 주님을 보고 알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천국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재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낸 믿음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그들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 품 안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먼저 간 믿음의 형제 자매들, 부모님을 만나는 것과 또 내가 먼저 가서 나를 찾아올 자녀들,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주변을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고향의 집에 갔을 때, 본향에 갔을 때 꼭 만나고 싶었던 분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예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차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먼저 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서와 수고했어 하며 환영해 줄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곳에서 다시 만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날을 기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마음에 품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